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팬분들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 12월) 뉴욕의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층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폭스 씨가 이제 겨우 1개월 된 아들을 이불에 싸서 마지막 수단으로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때마침 그곳에는 아마추어 야구팀의 포수가 불난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쪽으로 갑자기 날아오는 아기를 야구공 받듯이 받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그 전에 인명구조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아기에게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구급대로 달려가서 구급대와 함께 병원으로 가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를 창밖으로 던지기 전에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 아이를 창밖에 던지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허락해 주셨죠. 하필이면 야구 선수가, 그것도 공을 전문적으로 받는 포수가 그 시간에 딱 그 자리에 서서 구경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자기 앞으로 날아오는 이 아기를 받아낸 것이죠. 더욱이 인명구조대원의 그 경험으로 이 골든타임에 이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기적이 끝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문 14절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그들이 노를 저어서 항해를 하는데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출애굽 테마가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림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지나갔다는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타는 배, 이 배를 노를 저어서 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노를 저어서 이렇게 작은 배를 몰아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타는 배라면 이 노 젓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노를 젓는 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람의 방향입니다. 바람.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바람이 거슬러 불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거슬러 불었다. The wind was against it. 정면에 맞바람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어두워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맞바람이 붑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질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길이는 약 한 20km, 그리고 폭은 약 한 1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건너갔다는 것은 한 11km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9시간 동안 노를 저었는데
10여리쯤 갔다 하는 것은 절반 정도 간 것 같아요. 5km, 6km 정도 이제 그들이 간 것 같습니다. 딱 절반 정도. 바다의 수심도 가장 깊은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스탁이 된 거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탈진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계시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만 계시면 뭔가 좀 우리가 안심을 할 텐데 주님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도움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안 계시는 것 같단 말이죠.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44편 23편 24절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이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막 외침과 이런 부르짖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 전도하라? 뭘까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은 흥미롭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65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천사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입니다. 1년 내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4가지 기적이 함께 행해졌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바다 무리를 걸으신 것, 이 기적이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본문에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무리를 잠시 걷게 돼요. 이 기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 기적을 한 번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이 본문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쳤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쳤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적은 여러분, 그들의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9시간 걸려서 절반 와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목적지까지 금방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어쨌든 4가지 기적이 이 한 가지 사건 속에서 함께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두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승리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이거 끝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파티 벌여야죠.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봤지? 내 능력 봤지? 어때? 제자들도 와, 주님 최고의 최고. 이러면서 서로 파티를 벌여야 될 파티 타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혼자 계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무리들로부터 주님은 떨어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광을 위해 오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무리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피하신 것이죠. 홀로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셨어요. 무리들 때문에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설교하느라고 주님은 많은 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과 얼마 전에 자기의 사촌이자 자기의 사역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그러한 힘든 감정적으로 힘든 그러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시간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홀로 떨어지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제자들이 홀로 여행하는 이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 이런 구절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두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 폭풍우를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폭풍우 만날 것을 당연히 알았죠.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홀로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폭풍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는 두려운 환경으로 혼자 항해하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을 도전하십니다. 또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 갔을 때 두려움이 닥쳤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폭풍우를 만나는 경우는 많아요. 작년 12월에 생각해봤던 요나가 그런 경우였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들에게 폭풍우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폭풍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베세다를 떠나고 싶었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당연히 안 떠나고 싶었겠죠. 예? 와, 이제 때가 됐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자리를 하나 차지하면 되겠다. 제자들은요, 이 베세다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볼 때 위험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빨리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불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기꺼이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 전혀 다른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두려운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따랐는데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번 시험은 그들이 조금 성장하고 난 뒤에 이 시험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의 기사만 잠깐 보면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그들이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그들이 막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기적을 그들이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잖아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좀 뭔가 잘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지금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더더군다나 12바구니를 거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이 12바구니를 거두자마자 마가복음 주님께서 즉시 그들을 여러분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럼 이 광주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발밑에 있겠죠. 광주리 들고 배를 탔겠죠. 그렇게 애써 거둔 것을 그냥 버리고 배를 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의 그 증거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이 은혜의 증거들을 발밑에 두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좀 믿음이 자라지 않았겠어요? 자랐을까요? 자라지 않았을까요? 자랐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초창기에 그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주여 우리 죽게 된 것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그들이 패닉이 됐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패닉되지는 않았어요. 왜? 그들이요 노를 계속해서 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믿음이 좀 자랐어요. 예? 옛날 같으면 그냥 노 젓는 거 포기하고 그냥 그죠? 패닉됐을 텐데
이번에 이 기사를 보니까 그들이 괴로이 노를 계속해서 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도 바다 위를 좀 걷고 싶어요 하면서 비록 잠시였지만 바다 위를 걷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자랐죠. 이 성장하고 났을 때 이런 시험이 좀 주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의 환경에서 생각할 것은 이런 두려움의 영향 때문에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 그러면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수영장 같은데 이런 데 예수님이 그냥 좀 걸어오셨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교재 같은 데 보면 잔잔한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뭐 기분 좋게 걸으시는 거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 가끔 나오는데 그 잘못된 그림이에요. 여러분 본문에는요 어떻게 얘기하면 광풍이 불고요 풍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뭐예요?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세워졌다가 또 파도가 깨지고.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거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닷가 나가보세요. 오늘 같은 날 아마 실감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치요 막 보드 타고 오시는 것처럼 출렁출렁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그들이 착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너무 압도당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폭풍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네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들이 오랜 시간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지금 어디에? 예수님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에 또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은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오는 편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내 문제에 관심은 있으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겁니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어떤 고난 중에? 고난이 작을 때가 아니라 극심한 고난 중에, 고난이 클라이막스를 가졌을 때, 이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분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오늘 본문에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 사경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경이에요. 새벽 3시경. 이때는 가장 깊은 잠을 잘 때죠. 그래서 우리가 썸머타임 이제 곧 해제되는데요. 썸머타임이 시작되고 해제되는 게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새벽 3시야말로 가장 깊은 밤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 현장에 오시지 않았으면 뭡니까? 아직 고난이 클라이막스에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주님은 가장 클라이막스에 오십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했는데, 지나가려고 한다, 영어 성경은 그냥 pass by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발레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치 불구경하고 지나가듯이 제자들이 막 괴로워서 노를 짓고 있는데 쟤를 고생하는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뭔가 돕는 것을 뜻할 때 이 발코이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나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이 출애굽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풍랑만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풍랑만나고 고난만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두 가지 예가 나와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극심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 고난의 클라이막스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찾아오십니다. 풀무불 속에서 4명이에요. 사자굴레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레에 갇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닷물을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실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 바다가 평온해지고 제자들은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두려운 상황으로 들어오시도록 한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이미.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풍랑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죽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세계에 알려야 할 최고의 뉴스다. 예,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표현입니다. 예, 매우 유명한 표현. 에고 에이미, I am. 예.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란 말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란 말이야, 온 세상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란 말이야. 그러니 안심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렇다면 아기가 막 우는데 엄마가 다가와서 막,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 예? 아기가 평온을 찾는 것과 같죠. 세상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란 말이야, 왜 두려워해?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세요. 와, 이것도 멋있어요. 그냥 풍랑을 잠잠해서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길의 풍랑을 만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자들도 지금 하프까지는 그랬어요. 맞죠? 9시간에 걸려서 노를 저어왔는데 절반밖에 못 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선하시자마자 그들이 즉시 여러분 다른 쪽에 도착합니다. 오늘 읽으면 이게 정말 너무 스피드가 있어요. 곧 그들이 도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손해봤어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21절 다른 번역에 보면 the other side까지,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이 전혀 없는 다른 편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옮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설사 어려움이 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동회를 이브예배 후에 잠깐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저는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금년 전반기에 좀 끝나게 해주세요. 다 끝나게 해주세요. 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세컨 스테이지를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사실 기도 제목을 공개는 않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묵상하면서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앞으로 3개월 안에 저 비즈니스 다 완공시키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 2차 스테이지까지 끝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입니다. 금방. 예. 하나님의 계획만 있으면 금방이죠.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이면 늘 떠오르는 것이 있죠. 단풍입니다. 그래서 산에 사람들이 자주 가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을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단풍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단풍은요, 나무가 고통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낮에는 더워가지고 뜨거워 하다가 갑자기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추워 하면서 이 아름다운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풍랑과 고통을 만나면서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옆에 있는 단풍들 한번 보십시오. 예.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들입니까? 예? 예. 아름다운 단풍이 아니면 이 고상을 별로 안 한 사람이야. 예?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인생의 풍랑들을 만난 그러한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벳세다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맞바람이 불기에 지금 소용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Back to 벳세다. 예? 노를 그냥 이 제자들이 안 저었으면 저절로 바람에 밀려서요, 이건 지금 노젓는 배거든요, 다시 벳세다로 갔을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가기 싫은데 주님이 그냥 등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노를 몇 번 젓는데 맞바람이 불어. 그러면 에이 잘됐다. 에? 하나님 내가 가려고 했으면 하나님 가라 그래서 내가 노까진 졌잖아요. 근데 맞바람을 주시니 이거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노를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벳세다, 편안함이 있고 내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벳세다로 그냥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맞바람과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요, 우리가 이런 맞바람과 싸우면서 노젓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바람을 핑계 삼아서 벳세다로 그냥 가버렸다면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은 늘 저급하고 하류급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맞바람과 싸우는 투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벳세다에 머물려고 하는 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면 핑계대서 노를 놓아버리는,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두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때때로 큰 광풍과 두려움이 우리를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관두지 뭘 스트레스 받아. 교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관두지 교사 좀 하다가 관두고, 성가대 하다가 그만두고, 교회 위원회 맡아서 좀 하다가 그냥 관둬버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그냥 그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똑같은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참 큰 모험을 이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노를 하나씩 지었기 때문에 이 항해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노를 젓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계속해서 쳐나갈 때 그때 주님이 드디어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역시 홀로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풍랑을 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홀로 깊은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맞바람과 싸우며 노를 젓고 있는 괴로운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풍랑 가운데 초청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입당할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입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입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잘못 왔다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순종해서 왔다면 이 길이 맞아요. 맞바람이 분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이 배에 올라오시면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통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무불 속에 지금 주님은 계세요. 사자굴 속에 지금 사자의 입을 막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고 에이미, 나란 말이야, 나란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